아멘. 예수전도단 전 대표이신 홍성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까? 그 책을 보니까 첫째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주일날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빠지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자를 찾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책에 써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오늘 찾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이 죄악 세상에서 죄와 사단과 세상을 싸워서 이기고 싸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하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중보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의 소원,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가족과 일가 친척과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서 능력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마음속에 칭찬할 마음들이 너무나도 정말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칭찬할 만한 봉사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절절절 흐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 만나올 깨끗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청결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청결하게 예배 드릴 때는 뭐예요? 이 성전을 매일 토요일마다 와서 땀 흘리면서 청소해 주시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청결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가정의 축복과 평안으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점심 먹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도 여름에 가장 고역이 뭐냐면은 주방에서 밥하는 게 제일 고역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죠? 이 뜨거운 가스불을 켜고 밥을 만들어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50명 정도 먹는 밥을 매일 토요일마다 와서 그냥 땀 흘리면서 그냥 반찬과 요리를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참 맛있게 배부르게 먹잖아요. 오늘 정말 그 식당 담당 봉사자들 생각할 때 너무 그 봉사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다 형편은 안 돼서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좋고 정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정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토요일마다 중보기도라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이에요.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순 전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오시면서부터 수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했던 일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중보기도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딱 주보를 만들고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면은 중보기도 팀들이 그냥 얼마나 뜨겁게 막 그냥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정말 제가 마음이 기쁘고 그냥 힘이 나고, 야,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구나, 정말 이게 불붙는 교회구나, 정말 그러면서 정말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제 기도팀이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데 나도 옆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중보기도 팀들이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그 노트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A4 용지에다가 그냥 빼곡하게 그냥 몇 장을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쫙 읽는 순간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오는지 알아요. 네?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전도는 못 나가지만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방학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방학이 없는 거는 우리 주일 예배하고 중보기도 팀들이에요. 얼마나 그 중보기도 팀들을 볼 때 정말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오늘도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또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무슨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의 그들이 심판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였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렀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어때요?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민족이 멸망당했던 그 시기에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배파된 예루살렘 성곽과 능욕당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한 나머지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해달라고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은 높은 간직에 올랐는데 사는데 조금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는데 안락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그런 모든 지위를 얻고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과 그 능욕당하는 주민들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찾으시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무런 피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예 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긍휼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긍휼함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긍휼함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을까요?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대충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불쌍한데 한번 용서해 주세요. 지나가는 말로 기대. 그냥 건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참 저 일본 민족이 참 믿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저 일본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6번이나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 간절히 원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아주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과 남미와 그 모든 대륙과 모든 섬들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진도와 심판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자를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간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그 능력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시는 사람.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심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섭리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계획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 계획을 알았죠?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뭐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용서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갔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카 롯이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면 조카 롯도 함께 심판당하고 그의 가족도 심판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아브라함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1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죄송합니다. 19장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29절.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곳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바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를, 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의 가족과 일가 친척을 나를 생각하사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과 내 자녀의 구원과 그리고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반대해도, 누가 막아도, 막을 자도 없고 반대할 자도 없고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섰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거기는 멸망당하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서 끝난 건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지만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을 어떻게 해요? 알았죠. 공의로운 재판. 24절 말씀 같이 또 보십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이 있다.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 공의보다도 몇천 배 더 큰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예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예. 그래요. 세상이 지금은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고 더러운 즐거움과 타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죠? 심서 여호와를 알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아브라함이요.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당연히 여기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그 거기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섰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떨 때는 부끄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맨날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불쌍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일가 진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하는 일들을 볼 때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길 때가 많죠. 그러나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가족과 내 일가 친척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민족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알았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가서 조국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속성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자기 조상들의 죄악과 자기 민족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성곽이 무너져야 되고 능력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중보기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내 자녀들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내 가족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그냥 확확 들이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영적 싸움을 하게.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끊임없이 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표어가 심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나오잖아요.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지 알았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물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나를 낮추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인정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물인 그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여러분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단은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네 주제에 무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너나 잘 살아. 너가 뭐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사단이 와서 그냥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기죠. 너 뭐 집에서 그렇게 살고 너 그런 말을 하고 살았잖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중보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사단이 기도의 자리에 못 서도록 우리는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공격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다 공격해요. 그때 여러분, 그래 내 주제에 내가 무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내 자신이나 잘 살도록 기도해야지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사치스럽고 황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연약했어요. 넘어졌어요. 제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런 표를 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하며 했었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구원하는 비전을 갖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감리교를 만들어서 교세가 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50명?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 45명?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 하나님 40명? 하나님 저 화내지 마세요. 30명? 10명. 몇 번이에요, 여러분? 6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가 있잖아요. 그죠? 장난 지금 나랑 하냐? 뭐 이런 걸 풀어 있었어요. 그죠? 그거 볼 때마다 참 이 말을 바꾸면서 하면서 개그맨들이 참 재밌게 본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40명, 30명, 10명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장난 지금 나랑 하냐? 하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딜 봐도 야, 귀찮다 말씀하시는 게 없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다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아브라함의 기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어주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말하고 정죄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할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고 바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